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또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뉴욕의 코니 아일랜드에 보면 햄버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서 이제 햄버거 먹기 대회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재미 교포 중에 소니 토마스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성현이라는 그런 여자분인데, 이성경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먹기 대회에서 매년 1등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뭐 뉴스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인데, 이분이 1997년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햄버거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우연하게 이 햄버거 먹기 대회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핫도그 햄버거만 먹고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게 아니라 수많은 먹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봤더니 국제 먹기 대회 연맹 주최 바닷가재 먹기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바닷가재를 8분 12초 만에 38개를 먹었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또 2005년도에는 팝콘 먹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12분 만에 팝콘 10상자를 먹었대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칠면조 먹기 대회에 나가서 또 우승을 하고, 또 2006년도에는 빵 많이 먹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리고 또 2007년도, 2011년도, 12, 13년도에는 핫도그 먹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핫도그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그 10분 동안 45개를 먹었답니다. 또 2007년, 2010년도에는 닭날개 먹기 대회에 나가서 또 우승을 합니다. 또 10분 만에 닭날개를 183개를 먹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분이 키가 182에 45kg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냘픈 여자분이신데 100kg 넘는 거구의 남자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동안 탄 상금이 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냐, 그 가냘픈 몸매, 그리고 키도 왜소하고 한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먹기 대회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분이 1997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먹기 대회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강한 의지, 때로는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기사인데, 그 광풍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했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2000년 전에 배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마치 나룻배 같은 배인데 거기에 물이 막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어지는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그 와중에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광풍 가운데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빨리 물을 퍼내야죠. 빨리 퍼내내고 해야 되는데, 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마치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위에 35절을 보시면, 위에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지금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5장에 보면 왜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했냐면, 이제 건너편이 거라사인 지방인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아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와갖고, 예수님 보자마자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말은 무시무시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건너가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건 모르죠. 아직 건너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왔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니 당연히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깨우는 수준이 아니라 뭐 예수님에게 막 따지고 정말 화가 났다면 예수님을 그냥 걷어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탔던, 또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분명히 제자들이었는데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예기치 않은 광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광풍.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실 38절에 보면 주무시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깨워서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가? 아니겠죠. 아니면 너무나 피곤하셔서 골아 떨어지셨는가? 그것도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지금 제자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도 뜻밖의 그 광풍의 사건을 되었다면 예수님도 제자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냐? 광풍이 불 걸 아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랄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광풍 때문에 놀라고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늘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은, 군인들은 다 무서워했는데 다윗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무서워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멋지게 무찌르고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기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승리의 조건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경험하고,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사실 광풍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광풍을 잔잔케 하고 또 그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를 광풍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 40절 말씀 다음에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40절 다시 볼까요? 40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40절에 나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과 41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다릅니다. 이러면 41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죠.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생에 닥친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수도 없이 배를 탔고 또한 이런 광풍을 또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광풍은 그들을 두렵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그 주님은 광풍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죠? 왜? 하나님의 뜻과 또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는가? 강풍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보면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거기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말은 마치 2,000마리의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군대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만약에 이런 일련의 사장에서 있었던 광풍을 만나고 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또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훈련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왜? 무시무시하잖아요.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영들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그 어둠의 영을 육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5장을 보면은 결코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할 뿐이구나. 저 2,000마리의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어서 그냥 나와갖고 돼지 안에 들어가서 저 바다에 다 빠져 죽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죠. 왜?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광풍들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잭 캠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닭고기 수프 또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 여러 이런 책들 시리즈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이제 에세이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패티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뇌전증의 원인을 모를 뇌전증이 걸립니다. 예전에 그걸 간질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아주 위험한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패티라는 꼬마 아이가 아빠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조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나도 데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현병은 언제 발작이 일어나고 또 언제 막 경련이 일어나고 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하도 조르니까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치 산책하는 듯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아빠도 아이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그 오래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도 힘든 오래 달리기 그 오래 달리기 대회는 뭐 100km 이상 그렇게 달리는 경기인데 일반인도 힘든데 이 뇌전증이 있는 그 아이가 그런 대회를 참석하고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우리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우리 조금씩 그렇게 조깅을 하듯 산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오래 달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무려 640km랍니다. 그 640km를 어느 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가서 오리건에서 포클랜드까지 거기는 2400km입니다. 그리고는 세인트루이스까지 3200km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까지 어마어마한 그 길을 4개월 동안 뛰면서 나중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는 많은 기금을 모아가지고 자신 같은 뇌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고쳐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이러한 결단 또는 각오,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믿음도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줬죠. 그 여자분 소냐 토마스라는 그 여자분이 키도 작고 몸무게도 45kg밖에 안 되는 그런 여자분이 목기대에서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광풍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광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그 광풍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내가 광풍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